뭐 10년도 아니고 5년 안에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새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협력할 것인지.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선교사대에 갔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들의 연령층이 노령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선교사들의 연령층도 지금 60대, 70대가 3분의 1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걸 50대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거의 60%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번 달에 올해 선교사들 파송이 30대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7%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젊은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는구나. 우리 때에는 신학교 갈 때 그래도 선교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지금 젊은 20대, 30대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선교사로 가는 헌신의 마음이 약해서 그래. 다 요즘 아이들이 뭔가 복음에 대한 열정도 약하고 개척하려는 마음도. 사실은 저는 이제 선교도 하지만 학생들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독립화도 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래서 그럴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이 그래요.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라떼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장신대에 지금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300명 가까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느끼시는 50대, 60대, 70대 목사님들이 느끼시는 대로 선교사에 대한 열정, 개척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지 체크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신대원생들이 지금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물어봤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오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장신대 같이 요즘 장신대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학교도 많잖아요. 그런데 50%에 가까워요. 46%의 학생들이 오지든 선교지든 내가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라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 때보다 제가 거의 30년 전에 신대원 갈 때보다 더 퍼센티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런 열정으로 오지 않는 신학생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불러셔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뭔가 한국교회의 현장 안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선교지만 놓고 볼게요. 목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강의를 들었으니까. 선교지는 왜 30대에 헌신한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구조가 되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노령화된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와서 사역할 자리도 없거니와 뭐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선교지에 있는 자기가 일궈놓은 선교센터와 학교, 교회를 계속 은퇴하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지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선교사 하나를 협력 선교사로 둬도 5만원, 10만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퇴해야 될 선교사님이 70, 80까지 계속 선교를 하고 후원비를 받으면 누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선교사가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3년, 4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후원을 얻는데 굉장히 애로를 얻으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대부분의 기존의 교회가 목사님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세요. 70이 넘으셔서 은퇴해야 될 선교사님을 내가 어떻게 후원을 끊을 수 있냐. 계속 선교지에서 헌신하겠다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못 가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현장에 있는 오래된 선교사님들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전적으로 그분 개인의 탓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노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역도 뭔가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것도 한국 교회가 약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좀 교단이 큰 데는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큰 교회들이나 해주지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제 가정 이야기를 해서도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족들 형제들이 다 예장통합 즉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누님은 이제 은퇴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를 하냐면 매형하고 나와서 70년, 이분은 선교를 30년 동안 했어요.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에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웠어. 현지인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두르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제자들도 많은데 한국에는 뭐예요? 문화센터 다니는 것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갈지도 모르는 거고 1년 동안 여기 와서 뭐를 하냐면 재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싶겠어요? 매일같이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국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적체되고 있는 거죠. 그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가야 되냐면 한국 교회의 교회 안에서 헌신된 젊은 사람들 20대와 10대 후반은 여러분 20대와 10대 후반의 지금 청년부 그 다음에 고등부의 관심사는 뭘까요? 비전 출입에 있어요. 아이들이 청년부 안에서 헌신하고 나중에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내가 목회자로서 아니면 교회의 교사로서 아니면 이 교회에 봉사해야 되겠다고 회심의 경험을 하는 데는 대부분 어디예요? 이제는 수련회도 잘 아니에요. 어디냐면 비전 출입 갔다가 거기서 어떤 슬럼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얘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내가 IT 워커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교회의 선교를 하겠다라고 비전을 받아온 것이 최근에는 이 비전 출입을 통해서 50%, 60%의 청년들이 교회에 남기로 작정을 해요. 우리로서는 감사한 거죠. 왜?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가 20대, 30대가 몇 %예요? 5%도 안 돼요. 여기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한국이지만 제가 인도에 미전도 종족 선교하러 갔는데 한국이 지금 미전도 종족인데 어느 종족이 미전도예요? 10대 후반하고 20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 회심 경험을 하고 교회 일꾼이 되겠다라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제 교회는 대형 교회들은 계속해서 제가 이번에도 계속 갔던 건 뭐냐면 비전 출입. 거기에 뭐냐면 비전 출입만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토요일 날에도 요즘 교인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훈련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전 출입 2달, 3달 하는 데에는 40명, 50명의 권사님들, 청년들이 나와서 훈련을 합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뭐 비전 출입을 한다고 3주, 4주 단기 선교 훈련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거기에 한 20명 정도가 비전 출입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명이 받은지 아세요? 400명이 받았어요. 비전 출입 훈련. 그것도 1차 팀이에요. 2차 팀은 60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선교사를 할 때 비전 출입으로 오는 거는 대학뿐만이 아니에요. 청년부, 대학, 뭘 막론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총회에서 부탁한 거는 지금 조그만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비전 출입을 못 나가니까 연합을 해서 조그만 교회에 어떤 청년이나 청소년이 얘밖에 없어. 2명밖에 없어.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을 노예가 모아서 전체 비전 출입을 해서 거기서 십시일반 얻어서 이 아이들을 단기 선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캄보디아도 보내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갔다 오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섬겨야 될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오는 거를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조그만 미자립 교회들도 아이들을 보내서 비전 출입을 연합으로 가는 훈련들을 해요. 그거를 4주, 8주에서. 왜? 이런 조그만 선교의 활동들의 핵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가서 전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교회에 있어서 선교의 핵심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오거든요. 미시오라는 건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항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변화예요.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든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요? 예수 믿어서 변화될 때까지 선교하는 게 선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너 예수 안 믿어? 내가 너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인도에 있겠다. 이 나라에 있겠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작정을 하는 건 뭐냐면 이 힌두가, 이 이슬람 무슬림이, 이 비그리스도인이, 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핵심은 변화예요.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거는 복음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는 복음 전도라는 개념보다 훨씬 커요.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교학 교수가 섭섭해요. 선교와 전도는 다른데 선교 안에는 핵심적으로 복음 전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교는 어떻다고요? 전도보다 커요. 왜? 전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 사람이 오늘 저한테 전도지를 받았어요. 신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세요? 전도지를 하죠. 전도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선교는 어디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리고 교회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선교사라는 이름을 갖다 쓰려면 어떤 목적을 지녀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단순히 한번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교사를요,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를 20년, 30년 동안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선교하세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누가 예수 안 믿는 힌두, 무슬림, 불교도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는 평생 거기에 뼈를 묻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이 말 하나에 자기 삶을 다 바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을 항시 뭐냐면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니까 현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선교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보다는 뭐가요? 선교가 훨씬 큰 개념이다. 그래서 이 선교의 활동 안에서는 복음 전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 안 하고도 선교사는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서 열었지만 힌두교가 평화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핍박도 해요. 힌두 극우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어때요? 기독교라면 싫을 거예요. 제가 제 개인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 지금 똘망똘망하게 잘 보시니까 한 번씩 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선교사들 가운데 있어요. 특히 이슬람 선교하고 힌두교의 극우주의자들하고 불교 극우주의자들은, 저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랬지만 그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가 평화로운 종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곳이면은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 99가구가 다 힌두고 저만 기독교인데 제가 무슨 생활을 하는지 힌두교인들은 관심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알아요. 왜? 숟가락 쓰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으니까. 다 손으로 받은 거예요. 그만큼 동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전도를 할 수 있다고요?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를 하겠어요? 네, 제가 처음에는 인도에서 신학교 사역도 해서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건 상관없어요. 인도 목회자들을 훈련을 했죠. 그런데 이 신학생들하고 옆에 사는 동네가, 선교사들이 사는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들이야. 옆에 슬럼가가 있었거든. 빈민가가 있었거든.
이 빈민가 애들이 저희 신학교의 마당에 와서 매일 놀아요. 학교 안 가고. 왜 학교 안 가고 노냐면 부모들이 맞벌이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벌이 부부도 뭐냐면 애들을 학교로 보낼 수 없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해요. 겨우 먹고 산다고. 이 꼬맹이들은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니까 학교 못 가가지고 신학교 마당에서 맨날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보는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겠어요? 이 애들을 걷어다가 가르치는 마음을 주시겠잖아요. 그래서 동네 애들 한 20명 늘 우리 신학교 마당에서 오는 애들을 불러다 놓고 제 처음 사역이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에게 뭐를요? 빈민가에 있는 공부방 사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공부방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인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는데 이 아이들은 인도 학교법에는 도덕 교육이 있어요. 1시간은 도덕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수학 선생님 오고 국어 선생님 와서 과목을 가르치면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도덕 시간에 뭐를 하면 돼요? 설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안 넣고 아주 메시지를 전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 현지인 목사님하고 나눠서 계속 아이들에게 뭐를요? 예수님 없지만 복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뭐를 하냐면 인도는 참 재밌는 게 제가 교회에 오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면은 법을 저촉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교회 문턱을 넘으면 상관없어요. 자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나중에 3개월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일 썬데이 스쿨을 해달라고. 주일 학교를. 주일 학교를 하니까 저희 이제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사들 청년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단기팀이 와가지고 주일 학교와 애들을 율동도 해주고 연극도 해주고 드라마도 해주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0명이 금방 6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뭐지? 내가 복음을 여기서 전할 수 없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라고 하니까 누가 보내냐면 부모들이 보내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공립학교는요, 인도 공립학교는 개판이에요. 선생님이 잘 안 와.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 와요. 언제 올 것 같아요? 월급 받는 날 와요. 거기에 젊은 선생님들만 와서 하고 10년차 이상 선생님들은 안 와요. 잘. 투잡을 뛰는 거예요. 공무원이 너무 월급이 낮기 때문에 월급 받을 때만 와서 한 번 하고 장학사가 올 때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공립교육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사립학교에 가는데 사립학교는 뭘 내요?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비 낼 돈이 없으니까 어디로 보내요? 공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료로 하고. 우리 몬 목사님이 여기 무료로 하실 때 엄청난 지금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처음에 저는 사실은 그 공부방을 할 때만 해도 뭐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 마음속에 늘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게 하고 변화시키는 게 선교의 목적인데 내가 이거 공부방 하면 예수 믿어라 이것도 못하고 그냥 학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이 너무 많았고 두 번째로는 신학교를 하는 거는 후원이 왔는데 뭐는 없어요. 공부방을 할 재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그리고 한국 선교 제가 미국 선교사들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국 선교사는 계획을 세워요. 재정이 확보되고 사람이 확보되면 그때 사역해요. 한국 선교사는 뭐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 망대를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일을 벌려. 그러니까 한국 선교는 뭐냐면 한국 비즈니스맨들처럼 발로 해요.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될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작했어요. 저한테 오는 사례비를 절반을 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저기 선생님들을 고용을 해서 하기 시작하는데 아까 100명, 200명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부모들이 보내기 시작하니까 이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날에도 자기들이 일 나가는데 얘들을 돌봐달라. 우리는 주일날 안 한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대신에 각서를 하나 쓰면 내가 여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겠다. 그 각서가 뭐냐면 여기서 어떤 종교교육을 하든 나는 동의한다라고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교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 교수였지만 교회를 저희 제자들, 인도 제자들하고 시작했어요. 여기는 힌두교 극우주의자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부모들 80%가 학교해라, 기독교 학교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는 처음에는 복음 전도로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교로도 시작. 왜? 이슬람교에서 학교 기독교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워요. 세우는 순간 돌이 날아와요. 여러분 다 순교한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3일도 안 돼서 쫓겨난다고. 그런데 학교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뭐요? 마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라고. 특히 한국 사람. 중동이나 남아시아는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요. 왜?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가서 인도에 있는 남아시아에 있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의 중산층은 여러분 중산층 집에 가보세요. 중동 집에도 가보세요. 그러면 제가 늘 신방을 가보면 그 안방에 텔레비전은 뭐예요? LG가 있고 옆에 냉장고는 삼성이 있고 전부 다 휴대폰은 삼성 휴대폰을 쓰거나 중국 휴대폰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다 보면 무슨 드라마 보고 있어요? 열의 여덟은 다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제가 심지어는 인도에 있는 한 10년 전에 인도에 있는 오지에 전도여행을 학생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거기는 마을 읍내에서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3시간을 걸쳐서 산골짜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을이 200호가 있더라고요. 200호가 있는데 인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10대들 학생들이 이 전도 집회에 이만한 홀에 수도 없이 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도, 파키스탄, 아니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특히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데가 오면 전도 집회를 목사님들이 가시잖아요. 이 한국에서처럼 세미나 한다고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왔다고 하는 순간 이런 홀이 가득 차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는 한국에서 온 단기팀들이 막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인도 아이들이 다 휴대폰 내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뭐냐면 아이들이 그 당시에 무슨 걸그룹 이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인도에 사는데 한국 걸그룹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 걸그룹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고 나 모른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면 다 그걸 아는 것처럼 그럼 다음에 단기선교 청년팀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때 배워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오면 이 아시아권하고 중동권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을 하는 마인드. 제가 요즘 트렌드가 바뀐다고 그랬죠. 언제 한국이 잘못하면 금방 K컬처가 금방 사라져요. 이때는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가서 본인 스스로도 배우고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인드로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아이들과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통해서 계속 이걸 외연을 확장시킬 비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선교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복음 전도는 그거 하나만이지만 선교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 처음에 전도를 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학교, 우물 파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게 하고 선교사는 그래서 NGO나 사회봉사하고는 달라요. 한국에도 NGO 코이카가 많이 보내죠. 이 친구들은 인류의 목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나와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런데 기독교 청년들이나 선교사의 목적은 뭐죠? 똑같이 학교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만 선교사는 거기에 15년, 20년을 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같은 성품 보여줘요. 한 번 돈 주고
수많은 사람들 밥 먹이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힌두교도 해요. 불교도 해요. 이슬람도 해요. 그 자선을 한다고요. 이슬람교는 자카드라고 해서 자기의 과부들을 도와주는 세금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는 뭐냐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처럼 변해서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과부들을 불러 모아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분명히 선교사인 거 맞는 것 같은데, 목사인 것 같은데 계속 동네 아저씨처럼 도와주기만 하는데 예수 얘기 좀 해봐.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신학교 바로 옆에 있던 힌두교 사원의 사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그 사원에 있는 모든 힌두교 사원 행사들을 도와줬거든요. 얘네가 축제를 할 때, 힌두교 축제를 할 때 저희 신학교의 마당이 넓으니까 와서 너네 여기서 밥 먹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30대 때는 절대 그거 용납을 못했어요. 어떻게 힌두 마귀를 여기 들이냐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괜히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 자라가지고 마귀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선교를 하려면 이 힌두교 사제가 제일 이 동네에서 힘이 세요. 마을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뭐냐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마당문을 열어줬어요. 왜? 같이 공생해야 되니까. 와서 식사하도록 해라. 제가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동역자 인도 목사님 저를 자꾸 설득해요. 하자고. 이거 해야 여기서 신학교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어쩔 수 없이 마당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당 한쪽뿐만이 아니라 부엌도 쓰게 해달라고. 그때부터는 막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힌두교를 도우러 왔나? 복음 전도하러 왔지.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인도 목사님이 아니라고. 인도 문화가 그렇지 않다고. 그걸 해줘야 뭐를 줘야 우리가 얻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용납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를 해야죠. 자, 제 아내하고 3일 동안 금식을 이걸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힌두교 사원에서 우리 마당도 쓰고 부엌도 쓴다고 하는데 이걸 빌려줄 건지 말 건지. 금식을 3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해라. 네? 여러분 믿는 하나님과 제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지 봐야지. 해라. 기도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노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얘네는 상종 안 한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더 사랑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해서 힌두교 사제를 불렀어요. 하루는 제가 밥을 사주면서. 그리고 한국 우리 아내 보고 이 사제도 한국 물품 되게 좋아요. 집에 다 한국 물품만 있어요. 그래서 집으로 불러서 좋은 한국 음식 베지테리안으로 접대를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도와줄 게 없냐? 라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 우리 성탄절 예배를 크게 열었어요. 동네 잔치도 하고. 그래서 이분을 불렀어요. 왜? 이 동네에서 제일 인도는 카스트 제도예요. 계급이 높아. 불러서 식사 대접도 하고 저희 성탄 예배 설교도 하면서 축사도 해달라고 했어요. 축사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야, 내가 너 선교사인지 다 아는데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너 왜 나한테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하냐? 예수 얘기 좀 해봐라. 예수님 탄생 얘기 좀. 제가 그날 이 뒤통수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30대까지 전도사, 목회자 뭐 이거를 했지만 누구한테 전도가 가지고 뭐 일방적으로 했지 이런 힌두가 저한테 예수님 얘기를 들려달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이야기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내가 처음에는 아주 극명하게 전도를 시작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선교 현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타종교인이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인도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거는 저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들 100이면 100 데려다 놓고 이야기. 제정신 있는 선교사면 복음 전도를 했고 이 사람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선교사 훈련 시킬 때, 선교사 재교육 훈련 시킬 때 제 후배 선교사들 10년, 15년 차 데려다가 이야기해보면 이 간증 없는 선교사는 아무도 없어요. 학교 사역을 하고 고아원 사역을 하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간증하는 아이들이 수도 없어요. 무슬림들.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저력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고 그 옛날 얘기일 것 같죠? 아니요. 여전히 한국교회는 아시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면 젊은 세대들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통해서 어쨌든 비전 출입이 됐든 선교 훈련을 통해서 뭐를 경험해야 돼? 단순히 선교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지에 대한 회심, 변화에 대해서 선교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 믿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올 때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독하게도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헌신이 이 선교 안에는 있기 때문에 선교의 용어가 그래요. 선교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선교의 용어 속에서는 이런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